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물질을 고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재정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독한 좋은 말씀을 가지고 섰사오니 주님이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바로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가 합독하면서 찬찬히 읽으면서 합독하는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었함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리라 하시고 무리를 하시고 거기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명과 전통입니다. 지금 읽었다시피 예수님은 당시 그 유대인들의 신앙 방식에 있어서 잘못된 점들을 지금 책망하시고 있는데 어떤 면이 잘못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들의 전통을 우선하고 더 중요시 여겨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헛되이 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주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하나님의 계명에서는 정결례법이라고 하죠.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정결례법을 주셨는데 이 정결례법의 정신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이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특히 의학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쉽게 전염병에 걸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결례법을 하나님이 주셔서 전염병으로부터 취약한 그때 그 당시에 공동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정결례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결례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의인이다 죄인이다를 구별하기 위해서 정결례법을 준 게 아니고, 정결례법의 목적, 그 정신은 뭐라고요? 건강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장로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이 계명을 자기들의 필요와 상황 논리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지켰어요. 그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거나, 또 이 성전에서 또 하는 제사를 통해서 지내는 그런 기구들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은 부정하다. 그 거룩한 것이 아니고 부정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부정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 손을 씻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목적과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죄인이다 의인이다를 구별하는 판단 기준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결례법을 주신 그 목적은 상실해버리고, 정신은 상실해버리고, 그런 형식에 매여서서 그런 전통을 만들어서 오히려 사람들을 판단하는, 정죄하는 그런 수단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이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사실은 계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소원을 해라. 소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그런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희생 제물이나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으면, 혹시 그 물건이나 그 제물에 대해서 만약에 그 작정한 사람이 채무가 있어서 돈을 어떻게 갚지 못하거나 빚이 있어서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채권자로서 그 물건을 가져가라 할 때, 하나님께 소원하고 작정한 물건은 절대로 손댈 수 없도록 소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는데,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 되면서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아까워하거나 그걸 안 하려고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면은, 이건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라고 외치면은, 다른 사람이 너 왜 부모를 공경하네? 너 돈 있는데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있어? 라고 할 때, 아, 지금 갖고 있는 제 재산, 저 물건은 고르반이라고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기 때문에 이것 갖고는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거리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을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명의 정신을 너희들이 오히려 대적하고 있다. 그걸 오히려 거부하고 평해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통이라는 것은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면 과거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바람직한 사상이나 관습이나 행동을 전통이라고 해요. 바람직하게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사상이나 관습이나 행동을 전통이라고 하죠. 이 바람직한 것들을 계속 이어 내려온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 전통이라는 것은 그 시대와 상황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불변하는 진리와는 차원이 같을 수가 없어요. 이 바람직해서 이렇게 대대로 물려주고 물려받는 이런 사상이나 관습, 행동의 양식들은 좋은 것들은 물론 이어 내려와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와 충돌되어지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 시대와 상황의 요구가 만들어낸 전통은 언제나 참되고 언제나 선한 가치를 드러내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은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자, 비근한 예로 요새 결혼식 풍경이 많이 달라졌죠. 지금까지 우리 전통 혼례를 해왔던 옛날 우리 할머니 세대는 그 전통 혼례를 했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로부터 우리 세대 또 우리 자녀들 세대는 전부 다 전통 혼례를 안 하죠. 서양식 이 하얀 면사포 드레스를 입고 남자는 턱시도나 양복을 입고 결혼을 하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전통이 있었죠. 뭐죠? 패백을 드렸어요. 근데 요즘에 패백을 드리는 그 전통이 거의 사라졌어요. 패백을 거의 안 드려요. 이와 같이 전통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고 성시교독을 하고 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는 주기도문을 하기도 하고 이런 예배 순서들도 전통일까요? 계명일까요? 계명일까요? 전통일까요? 사도신경, 성시교독, 주기도문 이게 계명일까요? 전통일까요? 전통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씀으로 이건 예배 시간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이 아니에요.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하는 그 예배 순서 보고 어떤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하고 성시교독을 안 하냐? 이건 사입이 아니냐? 이단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마음에 맞지 않으면 교회는 떠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본질, 참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통에 의한 것들이라면 그것은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진리와는 상관없는 것들에 매여 있어서 전통으로 내려온 것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인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추앙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진리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 삶에서 토론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심각한 지경에 달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무언지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전통이 마치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자, 성전의 처음 시작은 뭘로 시작했을까요? 성막이에요. 성막.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셨어요. 이 성막을 허락하신 그 목적과 정신이 뭘까요? 하나님이 성막 안에만 계셔야 되기 때문에 성막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성막 안에만 계시는 건가요? 물론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특히 지성소에. 하지만 그 성막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허락하신 게 아니고, 성막을 허락하신 목적은 뭐냐면 공동체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그 12지파 또 레위지파까지 13지파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 성소를 뒀어요. 이제 움직여 다니는 텐트, 성막이 아니고 이제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이제 정해진 장소에 건물을 세우는 성소를 허락했어요. 성소. 성전이 아닙니다. 성소예요. 그 성소는 규모도 작고 아주 평이해요. 화려하고 웅장하지 않아요. 그런 성소를 허락해서 지방 성소들에서 그 지파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했어요. 그런데 이게 왕정시대로 들어가면서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졌어요. 이 성전을 세우려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다윗과 솔로몬의 생각이었을까요? 사무엘서 보면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사실 궁중 기록자들이, 궁중 서기관들이나 예언자들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지, 역사적으로 또 역사적인 모든 배경을 볼 때는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성전을, 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규모가 대단한 성전을 지으려 했던 그 생각이, 의도가 뭘까요? 중앙 집권적인 것을 하려고 성전을 세운 거예요. 지방 성소가 아니라 왕이 있는 그 왕궁 근처에, 그 지역에 성전을 세움으로 하나님은 이곳에 절대적으로 계시다. 그래서 왕권을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성전을 세운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소를 짓기를 원하셨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계명, 이 토라를 배우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장소로 성소를 허락하신 것이지, 제사를 화려하게 드려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위한 장소로 성전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그 왕권을 기초를 세우고 왕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위임하고 왕에게 모든 어떤 그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도 왕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 에스라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때 당시에 바벨론 포로기에 70년 동안 혹독한 식민지 생활하다가 고토로 본국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이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이건 민족의 회복에 대한 상징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회복의 상징으로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것과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과는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설명을 복잡하게 하느냐? 그런 성전을 짓는 것들이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전통.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그것이 수천 년 수백 년 내려오면서 오늘날 정말 열심을 가진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 내지는 성직자들은 성전 건축을 필생의 소원으로 갖고 있어요. 자기 삶에 성전 하나를 건축해서 하나님이 드리면은 자기는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게 옳은 생각일까요? 귀한 생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비추어가면 잘못된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다. 성경은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모임을 가지려면 그런 건물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건물 자체를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건물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근데 오늘날에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몰랐을 때.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은 생각을 들었고 또 목회를 하면서 언제나 내가 건축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성전을 건축한 교회를 보면 차 타고 지나가면 부러워서 나는 언제나 저를 은혜를 받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요즘에 깨닫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그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요. 체육관만큼 커요. 압도당할 만큼 커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기 서초동에 있는 S교회를 보고 오고 난 다음에 자기 교회보다 더 큰 그 교회를 보고 자기의 소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한 번 더 짓고 싶다. 자, 그러면 그런 성전을 건축하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나요? 다 성도들의 주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대부분의 성전을 건축하면 성전 건축한 것 때문에 기존 성도들이 많이 떠나요. 왜? 최종적인 부담을 다 그 기존 성도들이 다 져야 됩니다.
벽돌 헌금이다, 성전 건축 헌금이다, 일천번제 헌금이다, 각종 헌금들을 제정해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전을 짓는데 당신 집은 있고 하나님 집은 없으면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헌금을 강요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그것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성전은 지었어. 빚을 져갖고 빚을 내서 지었어요. 그 후에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이단에게 교회가 넘어간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기가 막힐 전통들이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안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만약 예수님이 오셨다면 지금 성직자들을 아마 질타하실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가? 성전을 건축한답시고 성도들의 삶을 핍절하게 만드는 너희들은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하고 굉장히 노를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공유교회입니다. 공유교회라는 것도 저도 이번에 이쪽으로 오면서 처음 들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기존에 건물이 있는 교회에 여러 교회가 쉐어하는 거예요. 교회의 그 공간을 나눠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이전하기 전에 저 동구에 있을 때 그 조그만 교회지만은 늘 가슴이 아팠던 것이 뭔지 아세요? 주중에 늘 그 공간을 비워놓는 거예요. 비효율적이에요. 월세는 꼬박꼬박 나오는데 텅텅 비어. 예배 안 드릴 때는. 이게 뭘까? 이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는 교회를 엄청나게 큰 사이즈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그 목사님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요즘에는 다 분립시켰대요. 성도들 전부 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런 사이즈에서 비 좁은 데서 예배 드린다고 자격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자존심 상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보다 더 안 좋으면 어때요? 이 장소가 뭔 상관이 있어요? 넓디 넓은데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는데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쏟아지나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성전 건축 헌금이라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건축 헌금이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좋아한다고.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상징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저 공동체,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야 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성전인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잘못된 전통이 된 것이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배. 성경에서의 예배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하고 전혀 틀립니다. 계명이 허락되기 전에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예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예배가 뭐냐면은 예배의 원어로 보면 엎드리다, 절하다, 굴복하다, 복종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엎드려서 그 은혜에 감격한 그 반응을 보이는 것,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였어요. 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실존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오는 그 감동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으로, 신앙 고백으로 엎드려져서 오 주님,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군요. 주님 저에게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반응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배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제사가 제도화되면서 이 제사와 예배는 다른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 많은 성직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제사 제도와 예배를 이렇게 동일시하거나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질적으로 하면 제사와 예배는 틀려요. 제사는 회개와 용서와 회복의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제사는. 왜?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는 것은 자기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는 죄를 깨닫고 죄를 각성하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동물의 그 피 흘림으로 죽임을 통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피의 대가를 치렀으면 용서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제사 제도예요. 그래서 제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제사는 그래서 순서가 있고 양식이 있어요. 근데 예배는, 본래 예배는 순서와 양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해서 너무 감격해서 엎드려지는 것이 어떻게 정해놓고 순서에 따라서 할 수 있나요? 그런데 불가불 그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는 다른 의미지만 제사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장치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제 제사 지내는 그런 순서와 그런 양식이 예배로 인식되어 버렸어요. 예배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감격으로 엎드려지는 이런 차원으로서의 경배 예배는 사라지고 그냥 어떤 순서를 진행하는 것,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를 진행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배는 뭐죠? 특별히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얘기하죠. 11시 예배 안 드리면 다른 예배는 진짜 예배를 안 드린 것 같이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1시에 예배 드린다니까 사람들이 제일 어떻게 1시에 예배 드리면 11시 예배는 안 드려요? 11시 예배 드리면 좋죠. 근데 11시 예배는 저 공유교회, 본교회에서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같은 시간대에 예배 드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피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11시 예배는 대예배고, 그러면 소예배가 따로 있나요? 대예배가 있으면 소예배는 따로 있나요? 그것들이 다 전통이에요. 그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묵도하고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고 이런 순서를 쫙 진행하는 것을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사 지내는 것은 순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양식이 딱 있어요. 근데 예배는 순서와 양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예배 순서를 진행하다가 정말 은혜와 감격이 있어갖고 주님의 그 말씀에 내가 복종하는 그런 결단과 선택과 결단, 그리고 삶에 적용되어지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예배가 뭐라 했어요? 절하다, 엎드려지다,
복종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공감하고, 오,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격과 결단이 예배라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또 찬양,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예배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엎드려지는 것이 없는데? 경배가 없는데? 그 경배라고 하면 요즘에 월십이라고 해갖고 경배와 찬양, 이 찬양을 막 드리면 경배를 드린 거라고 생각해. 물론 정말 찬양을 하면서 경배 드려질 수 있어요. 그게 은혜가 임하면은, 아, 정말 그 가사가 이어지고 공감이 되어지고 자기 삶에서 그런 것을 결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경배가 돼요. 그건 경배니까. 그런데 노래만 정말 열심히 부른다면은 그 경배가 아니에요. 월습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노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법에 내 삶을 복종시키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말은 정말 번들한 말.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은 예배자의 삶을 살자고 얘기하는데 예배자가 뭔지도 모르면서 또 예배자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런 집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을 예배자의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수요일도 모여라, 목요일도 모여라, 금요일도 모여라, 모여야만 예배 되어지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모였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이느냐, 무엇 때문에 모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공감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만약에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제사제도와 예배를 하나님이 묶어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회개와 용서와 회복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보여지니까 그동안에 살았던 삶이 너무 한심스럽고 너무 죄송스럽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졌구나. 내가 목회자로서 딴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전하고 있었구나.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은 다릅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여 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전부고 하는데 마음은 멀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열심히 정해진 교회에 정해진 예배 시간에 열심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면은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서 그걸 자랑 삼아 고백하는 사람만. 저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저는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져요. 물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하지만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배자가 되느냐에 정말 시간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삶을 복종시키는 삶이 없었다면 아무리 철저하게 예배 시간을 지켰어도 그들은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면 뭐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 성수주일 한 번도 나는 주일을 빠지지 않고 성수주일에다 자랑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자예요. 그 왜 자랑거리가 되죠, 그게? 성수주일이라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마땅한 거예요. 근데 마땅한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성수했냐, 정말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냐 이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두고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주변 사람들, 모든 주위가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쉼을 허락해 주는 것이 안식이에요. 내 힘이 닿는 대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에게 쉼을 허락해 주는 것이 안식이에요. 내 안식일에 사람을 오히려 혹독하게 부려먹는다든지 행복하게 안 해주는 것, 불행하게 만드는 것,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나오면 성수주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수주의라는 것이 예배당에 나와서 그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성수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에요. 그게 하나님 계명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동안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속박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수주의라는 거예요. 혹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갖고 예배 시간에 참석 못했다 하더라도 그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그 사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만약에 구제했다면 그 사람은 성수주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 있죠.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휠체어를 밀고 가는 분이 계시는데 우산을 안 썼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저 사람 우산을 써갖고 어디 가는 데까지 내가 해줘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배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예배 시간 되면 안 돼 하고 탁 돌아서서 가는데 아니다 해갖고 돌아보는데 신비하게 그 휠체어 탄 사람이 없어질 시간이 아니에요. 공간이 그 길이가 없어져. 그때 제가 크게 미쳤어요. 나한테 주님 착한 사마리아에 대한 교훈을 다시 주시는구나. 예배 시간 좀 늦은 것 같아요. 그걸 도왔어야지. 근데 우리는 우선순위가 뭐예요? 예배 시간에 제대로 도착하는 거예요. 그거 귀하고 복되는 거예요.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보다 더 급한 것이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돕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도다. 헛되이 예배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으로 가르치고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만큼
전통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길 바랍니다.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정말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장로들의 전통, 서기관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이 더 우선시 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주님은 책망하고 질타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을 앞세우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도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 삶에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하셔서 주님이여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형적인 것, 형식적인 것에 매어 살지 않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과 교통하심을 통하여 정말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래서 부복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쉬를 드려봅시다. 열매 찾자이고 몫이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 나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거울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길 감춰놓고 몫이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지를 부를 때에 나지 아니할까. 영영한 열심히 애탈지라도 나는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광고 하나를 잊어버려서 그거 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는데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금 완화되면서 거리두기 제한도 이제 철폐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제도 못하고 예배만 끝나면 바로바로 헤어졌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제한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이 밑에 카페에서 교제를 좀 하시다가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가는 습관이 돼서 그런지 요새는 이제 교제라는 것이 너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하 여기 1층에 가셔서 차 한잔 하시고 담소하시다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축도를 마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만해주 충만 교통하심 이제 사람의 전통을 앞세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정렬하고 복종시키는 거룩한 삶을 소원하는 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 일터 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이래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전통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목적과 정신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그 상태를, 그 결과를 우리의 삶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전임을 보여주는, 세상으로부터 그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사오니 전통적인 예배자의 삶을 벗어던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진정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그 존재함식의 삶을 정면시켜서 그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그